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행전이 보여준 그의 마지막 모습은 로마에서 담대히 그리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도 바울은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복음 전도자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어둡고 죄악된 그의 삶에 참된 빛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최혜미와 테너 훌리오 곤잘레스가 함께 부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광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크리스마스 칸타타 북미 투어가 한참인데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미국 시민들의 얼굴 정말 아름답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박수 목사님의 죄사함과 거듭남 비밀 책을 이렇게 선물로 오신 분들에게 드렸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책을 받고 기뻐하시고 그 선물을 목사님 마음에는 그 책을 읽은 분들이 10만 명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책이 또 다른 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20만 명이 구원을 받고 30만 명이 구원을 받고 미국의 복음의 새로운 큰 역사를 가져올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국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칸타타에서 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요. 또 집에 돌아가서 이 복음의 이 책을 읽을 때 그 복음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또 그래서 또 다른 또 미국의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걸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해처럼 밝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게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러한 그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우리에게도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땅은 영원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생애 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마 영원히 죄 속에서 헤매이고 또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정말 또 사탄에게 종로로 다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겠나. 저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두 가지 큰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고 하나는 이제 소망이 없었어요. 내 앞길에 대한 내 장래에 대한. 그래서 저는 정말 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부분이 제 마음에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신앙의 죄의 짐을 지고 신앙의 짐을 지고 이 죄의 짐도 감당 못하는데 이 인생의 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다 하고 아마 자포자기하고 살았겠죠. 네, 끊임없는 공허와 혼돈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목사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지에 갔을 때 자주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2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유대인을 고발하려고 한 게 아니다.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내가 죄가 없는 것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송사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이지 우리 민족을 내가 고발하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 제각기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뜻을 이렇게 굳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복음이었는데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던 로마에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현재 우리에게까지 찾아왔다는 것.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이걸 저는 또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걸 얼마나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네.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지 이미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 벌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신 부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네. 바로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복음. 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 노아도 의를 전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구약 성경 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구약 성경 속 나중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구약에서 전거되었던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냥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네.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속에 있던 그 이제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거된 그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들려왔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이 복음이 원래 이제 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이 없는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고 이분들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어떻게 보면 새마을 운동한 겁니다. 네. 농촌 계몽 운동. 그래서 그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나님 주신 동산. 저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아 이거 유명한 노래인데요. 네. 예? 이거 참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여기서 한 곡 뽑고 싶은데. 네. 예? 그다음에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금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예? 네. 폐가망신한 독주는 빚을 내어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서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가사가. 예.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 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금주가 우리나라 복 받는데요. 네, 예. 계몽운동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초창기 그 기독교의 이제 현실인데 네. 그 우리가 이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는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가진 영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미국 이런 데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는 이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심 끝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모여서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교가 처음 시작되고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오면서 이제 이 복음이 전거되기를 시작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으로 인도하시려고 제 개인적으로 봐도 제가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저를 이 복음이 있는 위치까지 이끌어 오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세월이 흐르면서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이 도해지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분들은 다 이 구원 받고 거듭나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도를 하면서 만나가지고 부딪혀 보니까 충격적인 것이 다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한 것처럼 죄 속에서 율법 밑에서 행위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네. 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방해뿐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일어나서 그 앞을 가로막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사도 바울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네. 이번 설교에서도 복음의 일을 도우신 하나님의 많은 손길들을 전해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어떤 감정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요? 예, 아무래도 피지의 복음의 문이 열린 네. 예, 그 역사를 제가 2018년 동안 피지를 8번 이렇게 다녀오면서 한 해에 8번이요? 예. 네. 그러니까 여름, 겨울 캠프 빼고 나면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제 방문해서 CLF도 하고 또 정부, 국회 마인드 강연, 학교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정말 그 피지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2017년, 2017년이었죠. 2016년에 이제 목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캠프를 했습니다. 그때 100여 명의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이분들에게 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이 그 피지 감리교회는 이제 최고 높은 분을 총재라고 부릅니다. 네. 예, 또 그 다음 높은 분을 사무총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본부죠. 이제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총재님께서 이제 어떤 피지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은 피지가 정치적으로는 이제 비감리교인이 총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감리교회를 좀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존 감리교인들이 이제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세속화돼 가는 거죠. 실제로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술을 마셔요. 그리고 네. 담배를 피워요. 네. 그래서 제가 CLF 가가지고 마치고 난 뒤에 그때 한 100명쯤 왔을 때 가보니까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 앞에 목사님들 한 30명쯤 모여가지고 구름 가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담배를 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총재님께서 정말 그 피지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건져줄 사람이든지 교단을 보내주십시오 네. 하고 몇 년 기도하셨대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변화가 일어난 그 소식을 듣고 굿뉴스 미션 IYF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감리교회니까 한국 감리교회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네. 이제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한국 감리교회에서 선교사도 보내주고 또 학교도 세워줬어요. 그 학교를 세워주고 이제 해서 그 한국 감리교회 이제 교단에 전화를 해서 IYF 굿뉴스 미션이 어떤 단체냐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아주 흉악한 단체다. 즉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냥 이단이 아니고 예, 영어로 이단을 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럴 뿐만 아니라 즉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본부에서 그 감리교회가 이제 약 1,500개가 있습니다. 1,500개 교회 앞으로 목회자들 앞으로 우리 심기원 선교사 가족 사진과 박옥수 목사님의 사진을 넣어가지고 IYF 그 다음에 이제 굿뉴스 미션은 안티크라이스트, 컬트 그러니까 절대로 교류하지 말고 만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지의 제일 큰 피지 타임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네.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아유, 그랬었군요. 낸 거예요. 네. 그래. 심기현 선교사님 엄청 유명해지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완전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네. 거예요. 목사들 만나면 특히 우리 당신 누군지 알아. 당신 이단이야. 즉 그리스도야. 그리고 이제 만나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네. 그리고 심기원 선교사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네. 분위기가 여기 발붙일 수 있겠나. 네. 피지 사람들이 온순해서 그렇지 아마 거칠은 사람들이었을 것 같으면 아마 쫓아냈을 네. 거예요. 그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심기원 선교사님이 우리 박옥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랬습니다. 하고 상황을 쭉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 목사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편적으로 보면 지금 목사들이 다 배척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신앙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제 목사들을 만나기를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5, 6명 다 배척하는 거예요. 네. 근데 9번째 만난 목사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 네가 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진짜 그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다 배척하는 건 아니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도 있구나. 그래 용기를 얻어가지고 또 하나, 둘, 셋, 넷, 또 9번째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1명, 2명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기존에 2016년에 복음을 들었던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이제 총재단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IYF 굿뉴스 미션 직접 참석해 봤습니다. 우리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분들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재단에서 어떻게 했느냐. 보통 이제 이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인 게 보통 그러면 이제 이 지도청에서 이게 문제가 생길까 봐서 이제 이 단절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네. 일축하고. 네. 딱 이렇게 하는데 그 총재는 정말 다른 분하고 달라가지고 그러면 좋다. 우리 중에 아주 유능한 그 당시에 감리교회도 그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네. 대학교 학장으로 있는 산드라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고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네. 아주 유망한 젊은 이제 최고 이제 그 자기들이 볼 때 이제 똑똑한 그 목사를 이제 파견을 한 겁니다. 네. 가서 월드 캠프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참석해서 모든 걸 살펴보고 주의 깊게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다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을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비 맞는 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기차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가 오지만 이제 행사 시작할 때 되면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충격받은 거예요. 야, 이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비를 그쳐줄 거라고 믿고 있구나. 과연 그렇게 될까? 근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박옥수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네. 비를 맞고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전혀 개의치 않고. 네. 근데 진짜 개막을 앞두고 약 40분 전에 비가 그치고 하늘이 열리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장관들이 구원받고 총장님들이 구원받고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 참석한 학생들이 변화를 받고 그 질서가 유지되고 깨끗하게 막 이분이 완전 정말 그래야 이분이 복음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기록으로나 구전으로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기록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성령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한 교회사에 내가 기록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 한국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 IYF 굿뉴스 미션하고 우리가 교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총재님하고 사무총장님이 우리 대전도 집회를 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CLF 참석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네. 총재님이 구원받고 사무총장이 구원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총재님이 목사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가 오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참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다 하려면 끝도 없는데. 네. 아유, 계속 듣고 싶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피지를 누가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제 피지를 담당하게 돼가지고 정말 그 총재님 1월 초에 인사드리러 가니까 총재님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구니스 미션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IOF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1년 내에 했는데 저만 간 것도 아니고 뭐 네. 김성우 목사님 다른 목사인데 한 100개 교회 정도밖에 못 갔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직도 그게 안타까우신 것이죠. 네. 1년 내에 속된 말로 죽으라고 해도 100개 교회밖에 못 했다. 나머지 2,400개 교회는 어떡하냐. 하여간에 정말 그 참 피지 이야기만 나오면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은 확실하게 알겠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내가 아는 것인지 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구원을 제대로 받은 것인지 확신이 안 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게 아니고 증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재판정에서도 이제 다툼이 증거의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거기 성경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 5장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성령께서도 히브리서 10장에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네. 물은 이제 말씀인데 말씀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특히 피, 그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피거든요. 네. 그래서 피가 제단에 발려져 있다는 것은 한 생명이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네. 증거가 확실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증거가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증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 오늘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파벨 라우케리스가 연주하는 나의 사랑하는 책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성경 속 테마 여행 10월의 테마는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에는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주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테마 하나님의 의를 선정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사람의 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로 봤을 때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그렇게 큰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가장 큰 것을 어떻게 보면 따져보라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막 그렇게 하는 그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죄인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난 죄인이야. 또 의인 그러면 내가 이제 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 게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네. 맞습니다. 맞는데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같은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죄인 또 의인이라는 표현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내가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네. 그러면 의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그들은 의인입니다. 그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냐 없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의는 쉽게 생각하면은 마치 그 마태복음에 그 16장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네. 마태복음 16장 그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데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데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는 제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요 천국 열쇠다. 의는 열쇠다. 열쇠다. 네. 만능 열쇠 있잖아요. 만능 열쇠. 모든 걸 다 열리는 거. 그렇죠. 네. 이 열쇠만 있으면 다 열리는 겁니다. 마스터키. 네, 마스터키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스터키가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네.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이 의를 사용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그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또 자기 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의가 어떤 의고 어떤 그 유효 기간이 어떠한지를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더라면은 인간의 의, 인간의 어떤 경건, 능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어떤 그 의지, 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선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의미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인데 네. 문제는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의가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능력인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게 마음에 작아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의가 작아져 있고 또 어떤 인간의 어떤 개인의 경건과 능력을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의가 안 만나지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갈라디아 3장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느냐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라고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다만 이것을 알게 하고 싶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 즉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은 바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네. 바로 쉽게 하면 하나님의 의는 바로 거룩함이잖아요. 네. 우리가 거룩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 영원히 온전케 하심이 있는 것은
마치 그렇게 표현했을 때 갈라디아 3장 그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오랫동안 저도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믿음으로 이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하나님의 의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잘 이렇게 못 만나지고 분명히 제 속에 있었지만은 제가 그걸 작게 여기고 어떤 행위적인 것들, 제 어떤 개인의 경건과 어떤 능력의 세계를 제가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너희가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냐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다. 예.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네. 정말 아까 만능 마스터 키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열 수 있고 풀 수 있는 이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대단한 건데 우리가 네. 그 가치를 사실 실생활에서 잘 적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렇죠. 잘 못하고 네. 있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나타난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로마 4장을 이렇게 보면 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의가 있습니다. 그 로마 4장에 보면은 그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 1절에는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자,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 무엇을 얻었습니다. 네. 근데 이 얻은 게 이게 행위로서 그 의롭다. 하나님의 그 의를 얻은 것이 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단 말입니다. 네. 그냥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래서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로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얻은 이 부분. 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축복을 똑같이 우리에게 같이 주셨다는 갈라디아 3장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 예,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이 로마서에서는 정확하게 행위로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었다. 네. 그리고 갈라디아 3장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딱 나타냈을 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딱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죠. 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그 행위를 보면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팔았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연약한 부분이 참 많았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로마 4장에 보면은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는가? 바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면 이 의를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에 정확히 세워서 이 마스터 키처럼 사용만 할 수 있다면 정말 그거는 주의 모든 그 능력을 힘입고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사실 또 하나님 이걸 가장 또 기뻐하셔요. 네. 이제 그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걸 어떻게 풀어놨냐면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있는 눈 속에 은혜를 발견했다는 건 주체가 노아가 돼버리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이 개역 한글 이 성경 너무 정말 잘 이렇게 번역이 되었던 것은 노아가 주체가 아니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네. 그리고 히브리의 그 원어적인 성경 보면은 그 창세기 6장 8절은
하나님이 노아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 이런 어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 또 옷도 사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옷도 있고 저 옷도 있고 많은 옷을 고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가 올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체크무늬가 유행하다 그러면 나 이게 마음에 들어. 딱 그 옷을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난 노아가 마음에 들어. 이게 노아를 고른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노아를 마음에 들어 하시냐? 조건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다음에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노아는 완전했구나. 나는 나하고 좀 다르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6장의 8절부터 쭉 이제 창세기 6장 8절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가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조건인데 우리는 완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완전하지 않는 것 같고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 노아는 나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노아는 의인이요. 이 의도 믿음으로 받은 의고요. 네. 당세에 완전하다는 것도 우리 그 히브리서 10장 그 14절 기록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완전함이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노아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 난 노아가 마음에 들어. 그거는 노아가 하나님 의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어떤 의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럼 노아에게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노아가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도 나 네가 마음에 들어. 이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네.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겁니다. 네. 예. 이 하나님의 의 온전하고요. 또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만능 열쇠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잘 모르고 네. 왜 사람들은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의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되어진 세계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 하나님의 의는 이미 이루어진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치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의는 어떤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고 이 의는 내가 무엇을 하는 세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진 세계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는 이루어진 세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미 다 이루어진 그렇습니다. 세계이다. 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세계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루어진 세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싸움을 한다 하면 이미 그 싸움조차도 이미 전쟁의 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안다면 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마음에 선이 그어진다면 자기의 의를 들고 나가지 않고 이 의를 사용하겠지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고 의롭다. 그 의가 내 삶을 의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끌어가는 것이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 의가 또 나를 온전하게 끌어가는 그 세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세계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마태복음 11장이죠. 그 마태복음 11장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침노라는 단어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그래가지고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바로 이제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잖아요.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가 이루어져 있는 그 세계인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답니다. 네. 침노는 이렇게 빼앗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잘못 표현하면 좀 나쁜 것일 수 있죠. 그거 놔줘. 네. 뺏어오는 건데. 네. 근데 천국의 침노를 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세계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게 주신 만능 열쇠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야. 이건 행위가 아니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세계야 하고 이걸 내 것으로 취하면 네. 이게 침노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내게도 이제 그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그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하나님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리는 겁니다. 네. 이게 침노니까요. 근데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어버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늘에서 먼저 풀리는 게 아니고 네네.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푸는 겁니다. 네. 아, 이 하나님의 의는 내 거야. 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걸 침노. 네.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또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 만능 열쇠, 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힘입고 또 복음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이루어진 세계, 하나님의 의.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미 대륙의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 공연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주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노력도 수고도 아닌 주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노래 영원한 사랑. 메조소프라노 반유진, 바리톤 신지혁의 멋진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죠. 지금까지 마음의 창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uando me enamoro doy toda mi vida a quien se enamora de mí y no existe nadie que pueda alejarme de lo que yo siento por ti. Dicen que no sabré buscarte flores, que no podré ofrecerte ni un regalo. Dicen que yo he sufrido de mal de amores y que mi corazón no se ha curado. Pero eso no es así y tú lo sabes. Tú me conoces bien y Cuando me enamoro doy toda mi vida a quien se enamora de mí y no existe nadie que pueda alejarme de lo que yo siento por ti. Cuando me enamoro doy toda mi vida a quien se enamora de mí y no existe nadie que pueda alejarme de lo que yo siento por ti. Que cuando me enamoro doy toda mi vida a quien se enamora de mí y no existe nadie que pueda alejar
siento por ti. Cuando me enamoro doy toda mi vida a quien se enamora de mí. Y no existe nadie que pueda alejarme de lo que yo siento por ti.